2022년 1월 24일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 유대 사람들을 가르쳤던 장면으로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의 그 연속성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앞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가지고 와서 새로운 관점으로 해설해 나갑니다. 앞서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38년 동안 중풍병자로 살았던 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들지요. 왜 모두가 안식하는 안식일에 치유사역을 행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더하여서 너는 누군데 하나님과 너를 동등한 위치에 놓느냐, 신성모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연장선에서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치유사역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5장에서 6장에서와는 다른 방법으로 이들을 교훈하심을 봅니다. 먼저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사역에 관하여 유대 사람들은 놀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오랫동안 열심히 연구하고 학습한 그 학식을 젊디 젊은 예수라는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술술 풀어내고 있으니 말이죠. 15절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하십니다. 16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학식이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특히 모세 오경이죠. 이에 대하여 유대 사람들은 성경을 외우고 연구하여 학식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시간 안에서 사고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능함은 여기에서도 여실히 드러나죠. 시간과 공간을 온전히 초월하여 만물과 모든 실제적인 현상들은 물론이고 추상적인 개념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의 권위, 곧 성경이 갖는 근본적인 원천은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안에서 얼마나 연구하고 씨름하였는지에 대한 답으로서 나를 보내신 분,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권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 사람들 속에는 불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불의가 없다는 것은 24절의 공정한 심판, 곧 공의를 암시하여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율법 그리고 할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 곧 유대 사람들을 향하여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자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앞서 말씀하신 불의가 없는 자들과는 완전히 구분된 자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불의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불의한 너희 유대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보니 몹시 이상하다. 왜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법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지키려고 심지어 안식일에도 그것을 행하느냐 이런 것이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논리입니다. 불의한 너희가 율법을 지켜 의로움을 보여야 하는데 정작 진실로 율법을 준행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의식, 표징, 보여지고 나타내어지는 할례에는 그렇게 집착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은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을 하나의 표징으로 보고 집착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사람들의 심리와도 이어집니다.
요한복음은 상황과 장면을 바꾸면서도 커다란 맥락 안에서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는 책입니다. 율법의 본질, 왜 율법이 주어졌는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표징만을 구하는 유대 사람들은 불의하다라는 것을 보이십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하여 줍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신앙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38년 된 중풍병자 사건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 이 사건은 어떤 교훈을 드러내줄까요?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은 하나님의 불합리함을 보여줍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우물 주변에는 정말 낫기를 바라는 수많은 환자들이 질비해 있었습니다. 모두 간절했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 우물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저 우물로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다면 나의 이 지긋지긋한 병, 이제 정말 끝이로구나. 매일매일을 회복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며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연 예수를 아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그렇게 염원하고 자신들의 소망이었던 우물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한 사람을 임의적으로 택하여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38년이나 된 그 병을 단번에 고치십니다. 그리고는 호련히 자신이 갈 길을 가시지요. 우물 주변의 환자들에게 그야말로 이 사건은 황당하며 한편으로는 억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치유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을 봤기 때문이죠. 이러한 불합리함은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납니다. 15절이죠.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아니 우리는 진짜 열심히 밤낮을 새어 나가며 공부한 이 학식을 저 사람은 뭔데 저리 젊은 나이에 가르치며 다니느냐, 심지어 바른 말을 하느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공평하다라는 것이죠. 공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이 무시당하는 것 같으니 근본적으로는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21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오늘 본문의 유대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은 두 가지 사건으로 정리됩니다. 놀라다라는 개념을 좀 더 뜻을 살리자면 경이로워하는 것입니다. 경탄스러워하는 것이죠. 혀를 내두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젊은 나이임에도 보여주시는 성경에 대한 박식함, 그리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에서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비합리적이며 불공정한 사건이 바로 이 두 가지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불합리해 보이는 사건에 대해서 모세와 할례로 말씀하시며 정리하십니다. 23절이죠.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너희가 할례를 받는 근본적인 까닭이 무엇이냐. 너희가 살려고 받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살기 위한 열심을 안식일에도 계속해서 너희가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고친 일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실현해내는 과정 가운데 구원하실 자들을 구원하여 내시는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24절에 기록된 공정한 심판, 곧 택하신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십니다. 자신이 선포하는 가르침의 근원이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신 자, 곧 하나님이심을 교훈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하거나 다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는 일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 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저 주어진 상황들을 경험하며 사건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뒤늦게 이해합니다. 뒤늦게 이해한다는 이것이 어쩌면 인간이 습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이해 방식일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즐겨 사용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계시된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에 따라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 우리가 바르게 신앙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자신의 어떠하심을 계시하시며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왜곡되어 타락한 죄성으로 인하여 마비된 이성 때문에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이며 불공정해 보이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드러나는 택하심은 인간의 눈에는 불합리함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 기쁜 뜻이 다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신 선택하셨다는 공의를 묵상하며 오늘을 감사함으로 받아내는 우리 고향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